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큰 힘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날씨가 많이 추워져도 위축되지 마시고 더욱더 열심히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활력있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아직 잔디에 덜 끼셨나? 추워서 아직 이렇게 웅크러지셨나? 자, 힘내시고요. 날씨가 춥지만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뜨거워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춥지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감격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요한 영생에 이르는 게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2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21번째 시간인데요. 영생에 이르는 시리즈를 공부할 때마다 저한테도 많은 부담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어려운 주제를 저도 준비하면서 부담이 되고요. 또 성도들이 어려운 주제를 잘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어려운 주제도 다루어야지요. 그렇죠? 뭐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맨날 쉬운 주제만 가지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듣기는 좋겠지만 올바른 목회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피처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잘 소화하고 또 잘 씹고 자주 반복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통하여 굳건히 서는 그러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실까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의 구석구석까지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전하고 들을 때에 딱딱하게 느껴지는 수도 있지만 주의 말씀이므로 성령을 통하여 받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증거하게 해주셔서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을 세우고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을 배우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한 2주째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게 시리즈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리뷰를 하고 또 그 리뷰에 기초하여 말씀을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개신교인들에게까지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군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잘했어요. 사단. 정말 정확한 이야기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게 가장 쉬워요? 사단. 그 사단이 직접 자기가 앞에 나와서 나는 사단이다, 나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단이 앞에 딱 나서 사단이라고 멘트를 딱 붙이고 이야기하면 다 알기 때문에 아무런 사과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엔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대신 대리자를 세워놓고 자기는 뒤에 싹 숨어서 몰래 속이면서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고 경배하게 하면서 뒤에서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성경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그리스도라고 쓰여 있는 곳은 요한 1, 2, 3, 4와 요한 계셔가 아니고요. 요한 1, 2, 3, 4에 네 군데에 등장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그가 적그리스도다. 미혹하는 자가 누구뇨? 그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요한이 표현한 말의 핵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서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앞에서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고요. 뒤에 뭐가 숨어 있다고요? 사람이 뒤에서 조종하면서 그 앞에 인물로 하여금 사람들을 속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받게 하는 일을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그렇게 표현했고요. 바울도 표현할 때에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랬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의 표현에 의하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딱 두 군데 등장합니다. 바울이 표현한 이 표현하고 요한이 표현한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멸망의 아들 또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리켜서 누구에 대해서 표현했냐면요 유다를 가리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유다가 예수님의 같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의 핵심은 베드로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뭐예요? 같은 한 가르침 속에 있었는데 그 가르침에서 배반하여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베드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배반하여 나가되 어떻게 나갑니까? 배반한 다음에 막 폭력을 써서 반대하거나 또는 아주 막 핍박을 하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유다처럼 배도하고 배반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에 예수님 앞에 입 맞추면서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하겠다고요? 멸망의 자식,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개념 속에도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텐데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멸망의 아들처럼 어떻게 한다? 겉은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행세는 마치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면서 경배를 받는 일을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죽일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나 또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대를 하거나 또는 핍박을 하거나 또 거절하는 세력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인 것처럼 열심히 신앙을 하는 것처럼 같은 도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세력을 찾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사단처럼, 우리가 아까 적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이야기할 때 사단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단의 모습을 보면은 사단을 가리켜서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속이는 자가 그 자신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세워놓고 똑같은 일을 하게 하는데 온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속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 찾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처럼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단은 온 세상이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거나 또 꿰고 또 그리스도처럼 행세하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여금 적그리스도인 사단의 대제로 하여금 경배하게끔 하는 일을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한다? 그 역할을 한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사단이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행세를 하는가? 거기 8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공생을 시작하신 것처럼 사단도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게끔 하면서 그 짐승이라고 하는 대제를 세워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의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사단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짐승도 영을 닮아서 사단의 모습을 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뿔과 멸관이 있고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은 것처럼 사단도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고 표현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봉사하신 것처럼 사단도 그 짐승으로 하여금 42달 동안 봉사하게 한다.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사단도 그 짐승으로 하여금
죽었다가 부활하게 한다. 또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것처럼 그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얻은 그 짐승이 생명을 얻은 것을 보면서 온 땅으로 하여금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짐승도 하늘과 땅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십니까? 제가 이거 리뷰하는데 거의 10분을 사용했습니다. 이 리뷰가 잘 돼야지만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주제의 적그리스도의 정체 두 번째로 들어가서 우리가 명확하게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을 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아직까지 돋보기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는 이제 돋보기가 필요해서 잘 안 보여요. 돋보기가 아직 필요하지 않으신 분. 그래서 성경을 잘 돋보기 없이 읽으실 수 있다 하시는 분. 젊은 사람을 시켜야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자세히 한번 그대로 성경 그대로 읽어보면서 성경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여기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짐승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 머리와 10 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신형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아주 안 들어본 새로운 버전이네요. 그러죠? 그 무슨 버전입니까? 킹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을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네. 아주 새로운 버전을 가지고 와서 읽어보여요. 우리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못 들은 버전인데 한국에서 오니까 그냥 벌써 달라지네. 저도 어리둥절하네요. 어쨌든 그냥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핵심 내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동의하세요? 우리 여기 선입사님은 그냥 불만이 많은 표정으로 왜 저런 성경을 읽었을까 그런 게 못 알아들었어요. 여기 틀리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저도 한참 못 알아들었습니다. 한참 못 알아들었어요. 어딘지 좀 잘못 읽고 있는 줄 알았어요. 13장, 계시록 13장. 예. 계시록 1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니까, 다시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해해 봅시다. 여기에서 뭐가 등장합니까? 뭐가 등장해요? 예, 짐승이 등장합니다. 어디서 또 올라온 짐승이 등장합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등장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보고 있는데 바다에서부터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 모습이 어때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대단한 짐승입니다.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는 7개나 있어요. 이런 짐승 보기 쉽지 않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짐승이라고요? 그 머리에는 참남된 부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짐승을 계속해서 보니까 그 모습이 어떻다? 표범처럼 보이고 표범하고 비슷하고 그 발은 뭐와 같고요?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여기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 지금 우리는 대단한 짐승을 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대단한 짐승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예언을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이해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느 때는 이렇게 해석했다가 다른 때 이렇게 해석하면 일괄성이 없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일괄성이 있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가장 안전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할 때에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세요? 아, 역시 우리 비록 몇 달 전에 했지만 여전히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한 이유는 뭡니까? 한 단계 조금 어려운 걸 질문하시니까 생각이 안 나시는데, 이 성경에 보면요, 바다, 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들은 많은 민족, 많은 백성,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들이 나올 때에 바다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많은 민중들 사이에서, 많은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짐승들이 나왔다고 표현입니다. 짐승들은 뭘 가르쳤죠? 다니엘서 10장에서? 짐승은 뭘 상징했습니까? 나라, 나라를 상징했어요. 사자는 뭘 상징했어요? 바벨론. 이거 어려우면,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벗겨진 독수리는 누구 상징해요? 아, 미국. 그럼 호랑이는 뭘 상징해요? 한국.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되네. 사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짐승은 무엇인가 상징합니다. 그렇죠? 머리 벗겨진 독수리는 뭘 상징하고요? 미국. 그 다음에 또 호랑이는 뭘 상징하고요? 한국. 예. 그렇다면 동일하게 성경에서도 각각의 짐승들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짐승들입니다. 그러면 짐승은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뭘 상징했어요? 사자를 상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벨론이 다시 또 앞으로 다 돌아가는데, 바벨론이 왜 사자를 상징했냐면 바벨론의 성에 이스트 게이트를 지나갈 때의 양성벽에 뭐가 있어요? 날개 달린 사자의 성을 다 진행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날개 달린 이 사자를 딱 보면 이건 누구를 상징한다? 바벨론을 상징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계시록 13장에서 등장하는 이 짐승의 모습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렇죠? 한 짐승이 아니고 무슨 짐승 같아요? 혼합되어 있는 짐승 같아요. 거기에 뭐도 보이고요? 표범의 모습도 보이고요. 곰의 모습도 보이고요. 사자의 모습도 보입니다. 맞아요? 예? 뿔에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습들의 혼합된 모습이 지금 계시록 13장에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여줘야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 보입니까? 뿔이 10이요, 머리는 몇이고요? 7이요. 예, 머리는 7이요. 그 다음에 몸은 뭐처럼 되어 있고요? 표범처럼 되어 있고요. 다리는 뭐처럼 되어 있고요? 곰의 다리처럼 되어 있고요. 그 입은 사자의 입처럼 되어 있는 이러한 짐승. 잘 그랬지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들이 다 함께 들어있는 이 짐승이 왜 이렇게 모든 모습들을 다 함께 집어넣었을까? 가만히 보면요, 거기에 무슨 모습이 들어있어요? 이 사자를 상징한 바벨론의 모습도 들어있고요, 가만히 보면은요, 곰의 다리를 상징한 곰의 모습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를 상징한 누구의 모습도 들어있어요? 표범의 모습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이 상징했던 10뿔도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맞아요? 예. 다시 말해서 다니엘 7장에 바벨론을 상징했던 사자부터 시작해서 사자, 그 다음에 누구요? 곰, 그 다음에 그리스를 상징했던 표범, 그 다음에 그리스 다음에 나왔던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10뿔 가지고 있는 짐승, 이렇게 차례차례 다 본 것처럼 요한은 이제 그 모든 짐승을 딱 짬뽕 해가지고 하나로 붙여서 한꺼번에 지금 요한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여기 서가지고 모든 짐승들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앞으로 장래에 지금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보면서 그 후에 누가 나오고, 메데 페르시아 콧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고, 그리스라 하는 나라가 나오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스 다음에 무서운 짐승인 로마가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단계 보고 있다면, 요한은 저 어느 시대에 있습니까? 요한은 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미 로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AD 1세기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 딱 서서 보니까 이미 다 알아요, 몰라요? 아, 다 알 수 있어요. 바벨론도 등장했고, 메데페르시아도 등장했고, 그리스도 등장했고, 해가지고 로마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목요연하게
한 장면으로 세상 역사를 다 꿰뚫어서 요한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예. 얼마나 명확하게 보고 있냐면, 요한이 보고 있는 짐승의 호화된 짐승의 모습 속에 머리가 몇 살이었어요? 7이요. 뿔이 10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니까. 왜 머리가 7입니까?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시대, 로마 시대까지 등장한 각 나라의 짐승들의 머리 숫자를 다 계산해 보면 머리가 몇 개예요? 7입니다. 사자는 머리가 몇 개입니까? 하나. 곰은 머리가 몇 개예요? 표범은 머리가 몇 개였어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 머리가 몇 개였어요? 다 포함 몇 개라고요? 7머리를 가지고 있는 짐승. 다 지금부터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각 시대마다 세상을 지배했던 세력들의 7머리를 가지고 있는 짐승으로, 혼합된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예언은 갑자기 새로운 예언을 뜬금없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서 2장에 아이언맨을 통하여 세상 역사의 흐름을 다 보여준 다음에 다니엘 7장에서는 그 세상 역사의 흐름 속에 새로운 모습을 더 첨가했는데요. 무슨 모습을 첨가했어요? 작은 뿔을 더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역사의 정치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기독교의 종교의 역사가 어떻게 흐를지를 작은 뿔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온 세상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작은 뿔이 종교계에서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에 대한 모습뿐만 아니라 그 혼합된 짐승이 다니엘 7장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세상 마지막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를 더 언급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계시록 13장은 다니엘서 7장의 모든 짐승이 다 거기에 등장하면서 혼합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대답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설교가 2시까지 안 끝나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3장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 똑같은 사자가 등장하고요, 똑같이 곰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똑같이 토뱀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똑같이 무서운 짐승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열뿔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작은 뿔이 등장하는 것처럼 거기에 복합적인 짐승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짐승의 모습이 같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모습이 같을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이 이제 하는 일도 같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과 자꾸만 말이 바꿔지네.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에서 보면은요, 그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그 세력이 하는 일에 있어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 어떻게 했어요? 큰 말을 하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읽었지만 계시록 13장에서 이 복합 짐승들 역시 어떻게 했어요? 말을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표현했고요. 다니엘서는요. 계시록에서 어떻게 했다고 표현했다고요? 참남된 말을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된 말을 한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이나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복합적인 짐승으로 상징된 적그리스도나 그의 하는 일에 있어서는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큰 말하는 일이 있어서 참남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또 그 작은 뿔도 하나님의 성도들 괴롭힐 뿐만 아니라 이 짐승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정의된 60일 동안 한다고 하는 표현을 했을 뿐만 아니라 42달 동안 활동한다는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뿔은 다니엘서 뭐라고 했어요? 때와 법을 경계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짐승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작은 뿔이 누구인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작은 뿔의 정체 1, 2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뿔이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작은 뿔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적그리스도로서 동일한 일을 할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역사 가운데 42달 동안, 360일 동안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작은 뿔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똑같이 동일한 반복으로 그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남된 말을 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경배를 강요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계시록 13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미서가 나왔으니까 넘어가야죠. 예, 계시록 13장 5절. 누가요? 이 짐승이 영으로부터 권세와 능력과 힘을 받아가지고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누가 그랬다고요? 이 짐승이 마치 누구처럼? 작은 뿔을 획했던 것처럼 동일한 세력을 우리 가르칩니다. 말로써 참남된 말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은 두 군데 표현했어요. 세 군데 표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참남된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신성 모독이라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맞아요? 예. 성경 가운데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표현을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이유가 내가 참남된 말을 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남된 말을 한 것이 뭐가 참남된 말이에요? 내가 사람에 대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참남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 4절, 5절 얘기할 때에 이 세력이, 이 새로운 짐승이 이렇게 나온 호화된 짐승이 그의 입에서 참남된 말을 한다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 무엇을 가리켜서 참남되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할 때 가리켜서 참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곳에 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야. 왜요? 예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누구도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게 뭐라고요? 참남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교황은 지극히 숭엄하시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을 쓴다는 자체가 가르쳐서 나온다고요? 참남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그 대리자를 가리켜서 참남되게 행하는, 말로 참남되게 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교황 레오 13세 과거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천주교가 가르치고 있는 교회 문답책에 보면은 이 교황이 누구라고 이야기할 때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많은 기독교가 있지만 그 기독교 가운데서 유일하게 천주교에서만 그 천주교회의 교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습을 가리켜서 혼합된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했고요. 말로 어떻게 한다? 참남된 말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된 말을 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남된 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성경은 다른 부분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마가복음 2장 7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너는 참남되다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요. 왜 이렇게 했냐면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중풍병자를 가리켜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요, 아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내가 감히 죄를 용서할 수 있다니 참남되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세상에 어떤 인물도, 세상에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도 그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함으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미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그 종교의 교자가 예수님 대신에 자기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거나 죄를 사할 수 있다면 그거는 진짜 참남된 것입니다. 카톨릭 사제들에 대한 책 가운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이나 지구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쏴봐라. 너는 죄를 용서하고 죄를 지옥의 사슬로부터서 해방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누구를? 피조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비범한 존재는 사제, 즉 천주교의 사제이다. 자기들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제는 피조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사할 수 있다. 아주 요한계시록 13장의 표현에 의하면 어떻다고요?
참남된 말을 한다고 하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일치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 작은 뿔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판하는 세력으로서 참남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일컫는 작은 뿔이 과거에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1260년 동안 그렇게 세력을 확보했던 로마 천주교회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세력이 계시록 13장에서 복합된 짐승의 모습으로 여전히 참남되게 하나님에 대하여 참남된 말을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더불어서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42달 이해할 권세를 받았다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경은 다니엘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작은 뿔이나 계시록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혼합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나 똑같은 세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2달이라고 하는 표현도요, 1260일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서 7장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한 3년 반과 3년 반을 달수로 따지면 42달이고요. 3년 반을 날수로 따지면 1260일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세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AD 538년부터서 정말 로마 천주교회의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세력으로서 힘을 확보한 538년부터서 언제까지요? 그가 나폴레옹의 부하인 몰트의 장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서 감옥에서 죽는 1798년까지 그 기간이 언제예요? 1260년 42달 동안 그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쳤다고요? 작은 뿔이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적그리스도나 동일한 로마 천주교 교회의 세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세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는요, 이 혼합된 짐승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을 더 설명을 했습니다. 다니엘서도 언급을 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다니엘서에서도요, 작은 뿔이 거의 세력을 잃었다가 다시 그 세력을 얻게 될 것을 다니엘서 7장 11절과 12절에 언급을 했고요, 계시록 13장 3절에서도요, 동일한 이 세력이 그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죽게 된 것 같다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실제로 죽게 된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798년에 그렇죠? 프랑스 혁명 때에 나폴레옹의 부하 장군 볼트 장군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로마에 들어가서 마지막 교황을 잡아다가 포로로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서 죽게 함으로써 이 세력의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처럼 죽게 됐다고 하는 표현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든 다니엘이든 간에 이 작은 뿔은 그 다음에 다시 세력을 얻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삭이 여겨 짐승을 따랐다.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798년 이후에 교황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늘 새로운 교황을 선출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교황이 중세 암흑 시대만큼 강력하게 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에 무솔리니가 이탈리아 파시즘과 카톨릭 교회의 제의를 강력하게 추하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카톨릭 지금까지 있었던 이 힘을 다 잃었던 교황에게 있어서 좀 뭔가 힘을 주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솔리니하고 그 당시에 교황의 대표였던 추기경 가스파리 추기경이 둘이 함께 만나가지고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가톨릭 교회를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탈리아의 국교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 국교를 승인할 뿐만 아니라 이 카톨릭의 교회가 이탈리아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일뿐만 아니라 드디어 이 힘을 잃었던 이 교황에게 땅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세력을 인정함으로써 다시 한번 완벽했던 과거의 교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1929년에요. 놀라운 협정입니다. 지금까지는 1798년 이후에 교황이 완전히 힘을 잃어서 죽게 되었는데 1929년에 가서 다시 교황이 그 힘을 발휘하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그 일을 보면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신문이 1929년 2월 11일에 그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솔리니와 가스파리가 역사적인 로마의 협정에 조언했다 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서요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오늘 밤 로마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으며 바티칸은 이태리와의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이제 그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무솔리니와 가스파리가 협정을 맺으면서 그 협정 맺은 문서 가운데 서로 쓴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썼다고요? 그 안에 상처가 낫게 함이라고 친필로 썼다는 것입니다. 로마 천지 교황이 1798년에 힘을 다 잃어서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1929년에 다시 협정을 맺으면서 바야흐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어떻게 한다? 상처가 다 나와서 그 힘을 얻게 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그 협정을 맺는 그 내용 속에 뭐가 필요했다고요? 상처를 낫게 함이라고 하는 기록을 써놨다는 것입니다. 친필로. 참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무솔리니나 또는 가스파리가 계시록에서 10전장에 표현한 상처를 낫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썼을까? 아니면 진짜 1798년에 다 교황의 세력이 이랬다가 1929년에 다시 그 세력을 확보하니까 자기의 느낌에도 이제 상처가 나은 것 같아 썼을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요, 성경이 예언한 대로 로마 천주교회의 세력이 다시 상처가 났고 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바티칸의 그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힘을 거기 가지고 있어요. 총본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티칸. 그렇죠. 바티칸이요, 이탈리아의 수도, 이 선으로 노랗게 되어 있는 것이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입니다. 그런데 그 바티칸은 로마 수도 가운데 어디에요? 한 동맹에 불과합니다. 한 동네. 한 동네. 그렇죠? 우리가 시애틀 그러면은, 다 시애틀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다 시애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아번도 시애틀이고. 그렇죠? 올림피아는 시애틀이라고 안 하지만. 어쨌든 시애틀 그러면 킹 카운티 전체를 다 시애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그 킹 카운티 전체 시애틀 속에 다 작은 도시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얼마나 작은 도시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아주 조그만 도시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티칸 시국, 그렇지. 로마 천주교회의 대표인 바티칸 시국은 로마 시리의 아주 작은 한 지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천주교 수장인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바티칸이 종교적인 세력에 있어서 온 천주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천주교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역할에 있어서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고요. 인터넷에 가면요, 로마 천주교회라고 하는 위키미디아 백과사전에 쭉 보면요, 로마 천주교회는 종교의 수장인 로마 천주교회의 교황은 종교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정치, 한 나라를, 한 국가를 대표하는 바티칸이라고 하는 이 작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종교와 국가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바티칸 시국의 우두머리인 교황이 전 세계에 뭘 가지고 있어요? 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바티칸에 또 대사를 파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세력이지만 지금은 그 상태가 맞아서 전 세계의 그 힘을 확보할 만한 강력한 세력으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와서 이제 온 땅이 이상이 여기에 그에게 어떻게 한다? 경배한다고 하는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
죽게 된 상처가 마음에 온 땅이 이삭에게 짐승을 따르고 짐승이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을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짐승을 대표하는 이 세력에 대하여 경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요한 바오로 2세가 미국을 방문할 때에 워싱턴 스타지의 신문 기사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법왕이 미국을 한 번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어떻다고요? 벼락을 맞을 일이다. 누구의 표현이라고요? 미국에서 쓴 워싱턴 스타지의 신문 기사의 표현입니다. 교황이 미국을 한 번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다? 그걸 생각만 해도 벼락을 맞을 일이다. 왜 그래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된 이유가 중세시대의 교황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 그 핍박을 피해서 로마 천주교의 핍박을 피해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럼 로마 천주교의 핍박, 교황의 핍박을 피해서 이주한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교황이 찾아온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벼락을 맞을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상 최초의 폴란드인 법왕 요한 바오로 2세가 그의 놀라운 선거를 치른 지 1년 후에 온 세계의 하늘에 빛나는 별로서 만 7간 우리와 함께 지내겠다는 약속 아래 우리 미국 땅에 오게 되었다. 정치가들은 앞을 다투어 그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6개의 도시의 시장들은 그들의 도시의 업무를 실제적으로 중단하고 법왕을 맞이할 행사를 열렬하게 준비하고 있다. 미국에서도요, 얼마나 법왕이 환영을 받는지 이 도움에 큰 도움 경기장에 거기를 가득 메우는 환영 인파가 교황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렇죠. 법왕을 맞을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표현에 반대로 성경은 어떻게 예언했어요? 상처를 입었던 교황이 다시 상처를 회복하는 그때부터 온 세상의 이상에 이겨서 그를 따르고 그에게 경배한다고 하는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요, 한 신문 사설에는 재밌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름을 타고 앉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천사들과 더불어서 TV를 구경하고 있었다. TV 화면에는 마침 교황이 많은 군중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 모습이 중계되는 중이었다. 그때 하나님이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하는 말, 나도 저 사람만큼 인기가 있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보다 더 누가 인기가 있어요? 네, 교황이 인기가 있어요. 재미있는 신문에서 메아리에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요, 그 짐승이 어떻게 한다고요? 혼합된 짐승이, 용은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사단을 대표합니다. 사단이 자신을 대리하는 혼합된 짐승에게 힘과 권세와 능력을 준 다음에 그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서 세력을 다시 확보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르고 그에게 경배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13장 7절 때 보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명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예,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은요, 누구에게 경배하느냐를 선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는 참 그리스도이느냐, 아니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성경 요한계시록이 가르치고 있는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미혹되어서
선지자가 뭐가 했다고요? 미혹되어서 속임을 받아서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누구를 경배하고 있다고요? 그 영이 내세우고 있는 로마 천주교회의 세력을 경배하고 있다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안 넘어가요,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이 어린양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참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짐승입니까? 이거 하나 바꿔주세요, 교회에서. 안 넘어가잖아요. 이 좋은 거 하나 바꿔줘야지 아무리 물어도 안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세상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이미 1990년대에 유명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아시죠? 얼마나 유명한지 뉴스위크지에서도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이미 모든 세상의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얼마만큼 했냐면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다 만나고 있었는지요. 모든 종교를 지도자를 다 만나서 천주교와 모든 종교가 일치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불교 지도자 이미 만나가지고요. 했습니다. 근데 불교와 천주교는요, 일치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가 일치해요? 두 군데 다, 뭐가 있어요? 우상들을 다 해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두 군데 다 염주를 하거나 다 가지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와 불교는 일치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그 다음에 또 이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뉴스위키지에만 등장한 겁니다. 기독교의 지도자들과 다 만나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루터교의 지도자와 만났는데 500년을 기념해서 루터교는 어떻게 해서 생긴 교회입니까? 우리처럼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작은 뿔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로마 천주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로마 천주교에서 종교교회가 일으킨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 루터의 후예도 루터교회고요. 그래서 작은 뿔이 로마 천주교회인지 알았던 루터교회의 후손들이 500년이 지난 뒤에 루터교회 출생 500년을 기념해서 누가 만났다고요? 바오로 2세와 만나서 화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이미 협정을 해서 화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종교라고 해서 로마 천주교가 가장 반대되는 세력이 동방종교입니다. 근데 그 두 지도자들이 이미 만나서 협정을 맺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슬람과도 이미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슬람의 지도자들과.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가장 골치 아픈 세력이 뭡니까? 이미 공산주의는요, 로마 천주교와 레이간의 연합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 이야기요? 성경의 예언이고, 그 다음에 타임지의 표현이에요.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이미 공산주의는 로마 천주교와 미국의 연합으로 냉전시대의 공산주의는 다 이미 무너졌어요. 지금에 있어서 가장 미국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세력, 고민하고 있는 세력은 누굽니까? 이슬람교회에 한 테러주의자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빌라를 잡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이미 천주교회가 이슬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서 테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로마니아 정교하고,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미 죽었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 세계를 얼마나 많이 돌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어떤 데 있어서요? 로마 천주교회에 반대하고 다른 세력이었던 모든 종교들이 다 천주교와 문제가 없도록 다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 종교적인 세력에 있어서 로마 천주교에 반대하는 세력이 없어요. 요즘에는 뭐가 반대를 많이 합니까?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반대하는 거는요, 로마 천주교회가 낙태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렇죠?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로마 천주교회를 싫어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요번에 나온, 올해 2014년에 나온 새로운 교황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황 이름을
프란치스코라고 이름 자기가 지었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라는 교황 이름 제가 지었는데 처음 사용한 이름이기 때문에 1세라고 하는 말 안 씁니다. 1세라고 할 때는 1세라는 안 써요. 누군가 다음 교황이 프란치스코를 쓰면 프란치스코 2세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근데 이 교황이 처음으로 사용을 했어요. 프란치스코가 누굽니까? 우리가 딱 그냥 이 이름이 딱 들 때 생각나는 건 뭐예요? 성자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아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던 한 인물로 천주교의 아주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사용해서 프란치스코가 자기가 이름을 했습니다. 예수회를 대표하는 이 천주교의 서양이. 그런데요, 지금 이 교황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바오 2세는 종교계의 모든 사람들 수용할 준비가 다 마련해 놓았어요. 이제 종교를 반대하는 무슬림들의 세력을 다 수용하고, 그 다음에 로마 천주교에서 반대했던, 그렇죠, 소외받거나 낙태를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 여러한 무리들을 다 수용하면 말 그대로 종교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누굴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소외받고 있는 모든 다 수용할 수 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등장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하나가 뭐냐면요, 무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양심상 깨끗하게 살았으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뭐예요 지금? 그러한 종교계는 다 요한 바오로 1세에 의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수용되지 않는 세력은 뭐예요? 아예 종교가 없는 무슬림들의 세력입니다. 근데 어떻게 수용한다고요? 이들에게도 양심상 깨끗하게 살았으면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야흐로 종교계의 세력뿐만 아니라 소외받고 무신론의 세력까지도 발을 넓혀서 다 수용하게 되면 말 그대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온 세상이 다 누구에게 경배한다고요? 혼합 징승으로 대표된 이 세력에게 경배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러한 장면이 이미 다니엘서 3장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3장은요, 누구에게 경배하냐는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죠, 그 방백에 있는 모든 지역을 큰 광야 땅에 모아놓고 선포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 나 누구에게 경배하라? 이 큰 신상에게 경배하라. 강제적으로 했습니다. 왜요? 경배하지 않으면 나타나겠다. 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계시록 13장이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여금 무슨 원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경계를 가지고 있든지 다 지금 사단이 대신 세워놓고 있는 이 짐승의 세력에게 어떻게 경배하라. 경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 다 죽이겠다. 똑같은 장면입니다. 우리 앞에 똑같은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다니엘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왕이 아무리 그들에게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왕이 아무리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뭐라 하지? 말이 안 생각이 나요. 해준다고 타협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만 충성하겠다고 하는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협박을 해도, 왕이 유혹을 해도 전혀 포기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무리 강제적으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강요한다 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풍력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광야하는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유혹되거나 미혹되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그의 버려진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 풀무불 속에서 그 풀무불도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도,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 속에 집어넣은 군인들이 불 밖에서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세 친구들은 불 속에서 거닐면서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아니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분명합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우리 앞에 아무리 천주교의 세력이 그 힘을 확보해서 온 세상이 그에게 경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종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요,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우상이 세워져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예배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의하면 강제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분이 너무나 좋아서 그분 앞에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끝까지 그분 앞에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늘까지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 앞에 우리를 맡기시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니엘서 13장의 예언을 통하여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저 그리스도가 그의 죽게 되었던 상처가 회복되면서 온 종교를 하나로 묶어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무신론 자들과 또 소외된 자들까지도 다 그에게 인정받고 그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경배하게 하는 일을 다니엘 3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는 이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가 믿는 바 참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믿음과 신앙 안에서 끝까지 견고히 붙잡음으로써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과감하게 우리의 신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 분명하오니 약속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말씀 때문에 주어진 예언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